코로나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력을 잃고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일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무기력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10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그 10가지의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즘 일하는데 매사에 의욕이 없다. 둘째, 요즘 매사 세상이 어둡게 보인다. 셋째, 요즘 사람 만나는 것이 싫다. 넷째, 요즘 나른하고 활력이 없다. 다섯 번째, 요즘 산다는 것이 의미가 없고 가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여섯 번째, 요즘 성경을 읽은 적이 거의 없다. 일곱 번째, 요즘 일주일 동안 기도한 일이 없다. 여덟 번째, 요즘 예배 드리는데 기대도 감격도 없다. 아홉 번째,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 열 번째, 요즘 나의 믿음이 약해졌다. 여러분, 이 질문에 8개 이상 되시는 분은 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개 이상 되시는 분은 영적 침체에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재정의 침체, 일의 침체, 마음의 침체, 영적 침체, 삶의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가족도 싫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회사 일에 매진하며 일하던 사람이 회사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성경 읽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에 드려도 감격이 없고 교회에서 성도들 만나는 것도 싫고 몸은 활력이 없고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의 전조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침체에서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일의 성취로 일어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과 대항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1절을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왕인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것입니다. 그가 한 모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린 일과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온 것을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했다고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자신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모두가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집요하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회사 나가기가 싫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목회도 모든 교인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집요하게 괴롭히고 원수시하고 사사건건 시비 걸면 힘이 빠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싶은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3절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형편을 보고 유다 땅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이곳은 유다의 최남단입니다. 이세벨의 권세가 미치는 북이스라엘을 떠나 유다의 남쪽 국경지대까지 멀리 피신해 버린 것입니다. 왜 도망을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도망하여 엘리야는 무엇을 합니까? 본문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절규합니다. 조상보다 못하다고 비관하며 기도합니다. 자살지향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것입니다. 한때 기도의 영웅이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이런 불의한 세상, 이런 모순된 세상,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과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구는 엘리야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고난의 종 욥도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12만 명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요나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세벨에게 집중하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보며 집착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인간적인 실패와 좌절로 죽기를 원하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회복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영육간에 지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7절을 보시면 다시 어루만지며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음식물을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을 갔다고 말씀합니다. 40일간의 광야 여정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로 공급한 그 음식물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 성취, 자기 성공을 이루려면 어느 누구도 엘리야와 같은 침체와 우울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침체와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자 28절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일의 성과를 보며 자신이 원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울과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성과를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일로 인생의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생의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직장일도 믿음으로, 가정일도 믿음으로, 교회일도 믿음으로, 자녀 양육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헌금도 믿음으로, 선교도 믿음으로 하여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항상 활력 있게 일어나는 삶을 삶으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